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더 큰 위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령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하여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월의 세계에서 한국교회와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공동체와 우리 유림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약한 자 편에 서시는 정의, 그것들을 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를 빨리 허락하셔서 이 사회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 유림교회와 이 한국교회에 이 땅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유지됨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와 이웃들의 질병을 지켜주옵소서. 그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심신이 취약하여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특별한 이들의 위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외되기 쉬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백신도 나오고 이 전염병의 원인도 규명되어서 위험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몸을 무너뜨리는 전염병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의해서 또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저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더 두려워하거나 또 공포에 전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정한 사람이나 또 집단에 대해서 무분별한 혐오가 판치고 있는 이 땅에 그런 감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청지기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74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특징이 있습니다. 주부에 기록해 뒀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이시모 웨아비우 티라우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 이시 임모 웨아비우 티라우라고 나옵니다. 적어놨죠.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라. 개역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등등을 봐도 부모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새 번역만 어머니와 아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버전 NIV, NASB, KJV를 보니까 그의 어머니 His mother and his father 해가지고 어머니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여자들, 특히 어머니는 공경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소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등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대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머니를 먼저 앞세워서 말씀을 하고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부분이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뭐냐면 공경이라는 겁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이 공경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기에 경외해야 할 것, 공경해라 라고 번역되어진 것, 이게 같이 한글에는 공경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 경외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야레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공경해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였고, 지금 이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 야레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경외해라, 공경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역으로 해놨습니다. 2절에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이 끝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부모에 대한 관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것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특별할 게 없는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고난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고난은 자녀의 생사 여부도 가름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자식들을 그냥 신에게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레위기 2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식을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 사형에 쳐야 된다. 그를 돌로 쳐주게 된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 이 외국의 풍습이 어떤지 우리 신명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행했던 풍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겼고 그래서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 부모는 자식에게 굉장히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도 유입이 됩니다. 자기 아들과 딸을 몰래게 바치는 일이 생겨버리죠. 예레미야 7장 31절.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들의 아들과 딸을 불태우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 자식의 존재는 미미하고 부모의 존재가 굉장히 강한데 그럼 왜 굳이 공경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불효자가 나옵니까? 성경에는 불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불효를 한다는 것은 그 불효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효는 부모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효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경을 하는데 굳이 부모 공경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그 다음 페이지, 경제적인 능력, 생산 능력, 그리고 노동 능력, 이런 것들은 사회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로해가지고 노동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될 때, 그래서 자녀가 장성해서 경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부모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려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효도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잔소리처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상실하고 또 그 경쟁 능력을 상실한 그런 부모님을 갖다 버리지 말고 그 부모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처럼 자식에게 업신 여겨졌던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부모가 돈이 없고 부모가 힘을 잃어버리면 갖다 버리지만,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부모가 힘을 잃어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효도하는 게 당연했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식들, 부모님이 은퇴해서 쉬고 있는 그러한 성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한 절의 쌍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편하게 쉬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노동을 다 마치고 노년이 되어서 안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너희도 쉬고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그렇게 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 명령, 그 명령이 젊을 때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이 돼서 힘이 없을 때 쉬는 안식, 은퇴하고 쉬고 있는 부모님에게 안식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고 연로하셔가지고 경제 능력이 없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세대, 안식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존심을 주시는 말씀이고 긍지를 주는, 고대 서아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이 노인에 대한 관점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쉬고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먼저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각자라고 사용됩니다. 저마다라고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놨죠. 이씨, 명사, 남성, 단수 해서 각자 됩니다. 각 사람. 2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각 가정의 남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자식된 자의 책임, 각각 각자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는데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에게 쓰이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임모에도 단수, 외와이브에도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티라우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어른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임의로 조를 나누어가지고 그 조에서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짜고 나의 자녀가 아닌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조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한 거지만 우리가 모든 어른을 다 공경할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공동에 속한 어른들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르신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는 그 다음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재정 일치의 사회, 정교 일치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교회나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교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는 국가에 그대로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국가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해가지고 이 국가에, 이 사회에 이르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사회의 어르신들의 복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회 구조가 어떻습니까? 동서가 양분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당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고 색깔도 바뀌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러한 사회.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당마다 색깔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그러니까 노년에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노년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노년 대책을 세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자금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 속에서 개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은 조금 낫지만 대다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이 사회, 그 사회를 교회가 내버려 둔다는 것. 그래서 내 부모만 잘생기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잘생기면 되지, 굳이 이 사회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드러나는 구별됨. 모든 가치가 노동력으로 환산되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어서 정말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노인들. 그래서 그 노인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 그것이 이 사회와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이 그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이 지금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35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전이 되어서 유럽의 복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참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룩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노동력이 최고의 가치, 그 가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죠.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하고 돈이 없으면 노후가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개인적으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노후 대책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노후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돈이 있으면 효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효자 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생존, 그것이 개인 책임이 아니라 이 노후가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거라고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꿈꾸고 그런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주시를 봅시다. 제가 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온 곳을 다 주셔가지고요. 경주시의 65세 이상이 지금 2017년도 자료, 그러니까 2018년도
시청에 가니까 2018년도가 나오는데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65세 이상이 약 19%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약 20%를 넘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기면 후기 고령사회, 그러니까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경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에 대한 고민은 이 경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우리 교회를 좀 연령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이 54세입니다. 20대부터 이렇게 해가 54세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표를 만들었습니다. 10대까지는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49세입니다. 이 49세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평균 연령입니다. 근데 경주시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압니까? 경주시의 평균 연령은 45세입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젊은 동네가 용왕동이더라고요. 37세.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황성동이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그리고 산내면이 59세로 제일 높은 평균 연령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지역사회의 평균 연령은 38세인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49세, 10살이나 더 많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년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다음 세대가 적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우리가 좀 같이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49세지만 머지않아 65세로 접어드는 노년에 접어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우리가 더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어버이주일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노년 문제에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고독, 외로움. 그래서 노인들이 고독사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고독사는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옆집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왕래하지 않으니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왕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왕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안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면 가능하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이 노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생존과 노후를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무자비한 사회에서 그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그 대안을 살아내는 교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의 아빠고 우리의 엄마입니다. 보십시오. 아빠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빠 엄마.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돈 있으면 다행이고 돈 없으면 불행한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그 가치를 전복시키는 공동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과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 그 구별됨,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르신들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힘이 미약하지만 훗날에라도 이 사회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먼 미래까지도 계획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응답의 찬양 57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앞에 화면도 나오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입니다. 자연 예배, 야외 예배는 가을 소풍으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에 잘 준비해서 같이 우리 정교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 그 금요일이 공휴일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토로 해서 1박 2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년을 위한 지정헌금을 우리 지난 제주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헌금 봉투가 밖에 나가시면 있는데요. 연두색의 지정헌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이 하나, 청년 하나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만원 이상을 넘기시면, 아니 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더 넘기시지 마시고요. 청년들은 좀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헌금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우리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주년 기념 감사 헌금입니다. 이건 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24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감사 헌금은 모명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이름을 적는 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무명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될 때 임직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좀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얼마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임직자들도 이날 무명으로 헌금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의 24주년 기념에 대한 나도 하게 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1,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더 많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제가 헌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건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는 거고 교회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헌금 하는데 이게 이제 6월 7일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하시면 누가 헌금했는지가 들통이 납니다. 그냥 미리도 하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루 한 날에 같이 내고 이 헌금은 귀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이제 통장으로도 이제 동참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무명으로 해주시고 24주년으로 기록해 주시면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4주년 기념 사업을 언제 하냐? 지금 현재 이제 6월 둘째 주와 7월 첫째 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되는 대로 또 그날 이제 노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시는 분들과 시간 약속을 하고 나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2차 감염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감염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적혀 있는데요. 한 주씩 연계됩니다. 13강이 24일이고 14강이 30일이고 16강이 6월 7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오늘 김은정 성도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 주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지훈 청년이 카네이션 브로치 요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라고 헌납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명으로 비접촉 체온계 1개와 돋보기 안경을 또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동환 집사님이 책장을 2개 갖고 오셔가지고 어제 책 정리 1층에 싹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어린이날에 홍동환 집사님, 고필영 집사님, 배경호 사모가 또 우리 먹을 수 있도록 딸기잼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그 딸기잼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명수 성도님이 풍산기 수료를 이제 다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 재직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어르신들에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르신은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 집사님은 받으셔야 될 입장이라서 앉아 계세요. 올해부터 65세가 되셨습니다. 네, 하나씩 하고 브로치 하나, 브로치 하나,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건강하시라고 면역력 강화하시라고 비타민 C를 줍니다. 카네이션 하나, 오늘 안 오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집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55분 동안 근데 간단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구별된 교회. 그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도 잘
우리 다이어트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하나만 더 안내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버이 문답이라는 거. 서로를 더 자리하고 알아가기 위한 어버이 문답입니다. 한 부씩 가져가십시오. 어버이 되시는 분은 이것을 자기가 직접 기록하시라고 자녀에게 주시고 자녀 되신 분은 부모님께 드려가지고 기록을 하라고 하십시오. 뭔 내용들이 있냐면 이름, 이름뜻, 생년월일, 혈액형, 띠, 키, 신발 사이즈 이런 기본 정보도 있고요. 뭐 좋아하는 계절, 받고 싶은 선물, 소원 3가지 뭐 등등 부모님에 대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께 드리고 기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서 아니면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그냥 드리고 나중에 받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부모님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부모님 없는 어르신들은 가져가서 적어가지고 자녀에게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들여가 적고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꼭 이 한 부씩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과 또 이 사회적인 차원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